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일 년 중에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고난 주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2026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BC 예수님 전의 역사 그리고 AD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쯤 되셨을 때에 이제는 때가 돼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복음을 예수님이 한 30세쯤에서부터 전하시다가 한 3년 반쯤 되었을 때에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양 대신에 인간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한 주간을 헤아려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예수님 때까지도 지켰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이제 기독교회가 지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유대교회에서는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은 가운데 계셨던 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에 주일.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각 지역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마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날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거기 가셔서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레위인들, 유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며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건 바로 영적으로 제물을 되셔서 승리하심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몰라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알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성전 뜰에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 성전 뜰에 있었고 또 각 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유대 당시에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어서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소지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양을 제물로 성전에서 태워 제물로 드리던 때이기 때문에 양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 부정행위가 엄청났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 양 파는 사람들을 양을 내쫓기도 하시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대혼란이 온 겁니다. 메시아라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가 교회를 혼란케 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모의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가서 목요일 날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한 주로 말하면 한 집안에 모이라고 하셨고는 거기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나누어 먹어라.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마셔라. 그리고는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그 성만찬에 있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로 군병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같이 붙들리셔서 처음에는 빌라도 당시에 총독인데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한나절이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이 달려 돌아가실 그 골고다 산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셔서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양옆에 강도들, 살인자들 양옆에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강도나 다를 바 없다,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양옆에 있는 두 사람보다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심리학자들과 현대 의사들이 그 문맥의 내용을 놓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며 이제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양편에 있는 강도보다 먼저 운명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 30대, 33세쯤 되신 예수님이신데 먼저 운명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피도 흘리셨고 물도 쏟아졌지만 더 먼저 다른 강도보다 돌아가신 것은 심장이 터져서 운명하셨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게 정통적인 교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 뜻을 거스리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불효를 저지를 때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 저 녀석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성경적인 내용의 말이 몇 가지 전해져 와서 그대로 지키는 것 같은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쏟아져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보다 먼저 배신한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인간들을 감사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 공경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가르치시고 끝까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배신감, 그 아픔, 충격,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마치 못된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불효하고 있나 하는 것과 비등한 내용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과 자식 같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절로 가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부모가 그렇게 착하고 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순하지만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혼신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겉모양을 봐도 그 속을 봐도 마른 땅에서 나온 싹 같아서, 그러니까 다 마르고 곧 죽을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다 쏟아주면서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 은혜 고마워하고 보답하고 응답하기보다 멸시를 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 부모를 착하고 순하지만 자식을 위해 사는 그 부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못난 인간이다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자식들조차도 마치 그 세상 주변 사람들처럼 부모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식들도 그 부모를 남이 욕해도 자기 부모가 제일이라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람들처럼 부모를 멸시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4절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대신 책임지면서 그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데, 남들이 욕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우리 부모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태어나지 못했다, 버림받은 인간인 것 같다, 저렇게 못나 사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부모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식들이 다니면서 못된 짓 해서 남들로부터 꾼 돈도 있고 남들에게 피해 준 것도 있고 그걸 쫓아다니며 그 부모가 다 대신 물어내고 갚아주고 자식들을 대신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은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는 헤아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탕자가 돼서 세상을 살았다. 그런데 그 탕자처럼 사는 자식들의 죄를 부모가 다 책임지고 물어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범한 죄값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못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모자란 분인가? 하늘을 향하여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도,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침묵하실까?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죄인들의 죄를 그렇게 보시면서도 죄인과 의인을 똑같이 사랑하실까? 가슴에 품으시고, 부모로서 자식이 못된 자식이 있고 선한 자식이 있어도 그 마음 중심 속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물론 자식이 선하고 착하면 좋지만 악하고 불의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서 천사 중에 범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쫓으신 그 천사가 바로 사단이 됐다. 그게 교회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마음 속에나 생각 속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 사는 곳에서 활동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한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때 그들은 다 영적인 옥에 가두신다. 그대로 사단을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천사는 내쫓으시고 아직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넘어선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 저질러도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징계도 해보고 권고도 해보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도 해보지만 듣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깨닫도록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치 않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계명에 말씀하지 않았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내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그를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소에 욕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모른 척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너는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내 이웃을 향한 가족으로부터 자녀, 자손, 형제,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계명도 지키며 사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가운데 보면은 또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또 계명을 지켜라. 모세가 말한 10계명이 있잖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네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 말은 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은 무시하고 살았다. 그래야 내가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웃 사랑을 어디까지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해도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죄 없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못된 무리들을 하나님 벌 주십시오 하고 운명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마지막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신이 나서 자기 동생을 불러내서 때려 죽일 때 아벨이 반항하지 않았고 그 형과 싸우지 않았고 그 형을 위해서 아마도 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공경에 대하여 가족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아마도 아벨이 순교했을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다. 회개해라. 그런 복음 내용을 전했는데 그 이사야를 붙들어서 톱으로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켜서 순교시킨 역사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나오는데 그 순교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교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를 십자가에 이 돌로 때려서 순교를 시킵니다. 그때 그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때려 죽이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이후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사울이 놀래서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찾아가라. 그가 너한테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거다 해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내용이 그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꾸어서 바울이 돼서 복음 전도하며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 절반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셔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르던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사람은 이 땅의 생애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고 세계에서 사는 복을 성경은 약속했고 또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못된 자녀들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슴에 못 박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도리를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 가족을 이웃을 가슴에 못 박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용서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사명을 다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더해 주시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